청소년부에서 지금 성경 캠프를 해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또 이렇게 기도회도 참석하는 걸 아주 너무나 예쁘고 귀하게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으로 주시는 마음은 옛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성전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을 들었듯이 여러분에게도 영성이 깨어서 이 시대에 정말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눈으로도 읽고 마음으로도 읽고 그렇지만 소리내서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치 아나운서라도 된 것처럼 또박또박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렇게 말고 우상의 제물에 대한 힘을 팍팍 줘서 또박또박 읽은 그런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목소리는 항상 이렇게 위로 나올 수 있게 듣기 좋게 그렇게 훈련을 하면 범사에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렇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렇게 힘을 줘서 읽으면 지루하지도 않고 하나하나 단어에 집중할 수 있고 쭉 읽게 됩니다. 그렇게 쭉 저도 해보다 보면 어느 정도 읽다 보면 피곤해져요. 그때 눈으로 읽어야 돼요. 그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는 게 많고 머리에 많이 남고 그렇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탐독하기 시작했는데 매일 읽었어요. 학교에 가면 그냥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보통 아침 자습 시간이라고 하는데 성경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내가 자습할 책 펴놓고 이렇게 읽었죠. 그때 무거운 책을 갖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냥 신약 성경만 따로 떨어져 있는 그 책을 갖고 가면서 읽었죠. 이렇게 읽고 밑줄 치고. 근데 그때 읽었던 성경이 지금도 그 페이지까지 머리에 남을 정도로 또렷해요. 아주 또렷합니다. 그렇게 읽고 또 늘 소리내서 소리 읽으려고 노력하고 집에서도 옛날 마치 그 서당에 가면 소리내서 공자왈 맹자왈 막 읽는 것처럼 딱 안순뱅이 책상 놓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양쪽으로 이렇게 몸을 흔들어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잡념도 사라지고 집중력도 늘어나고 또 음성 훈련도 되고 다양한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책을 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때도 저 어렸을 때도 매일 거의 뭐 교회에서 자다시피 하고 집에는 가끔 들어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나 우리들 중에서 그렇게 아주 공부를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중상 이상은 다 따라갔고 뭐들 하든지 학교에서나 이럴 때 항상 소극적이고 뒤처지지 않았고 뭔가 모르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항상 더 모범적으로 하려고 했고 앞장서서 하려고 했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청소를 이렇게 시키면 다 하고 이렇게 안 하려고 할 때 먼저 나서가지고 하면서 하자 이렇게 분위기 잡고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학교에서도 네가 무슨 전도사냐 왜냐하면 또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 만나서 어제 주일날 예배드렸던 막 좋았던 얘기 막 하고 또 내가 읽었던 성경에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고 이러니까 그런 별명까지 붙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상으로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대는 더 똑똑하고 더 아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위에 믿음만 제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많은 것들이 더 탁월하게 능력이 돼서 발휘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또박또박 또렷하게
발음해서 읽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또 9시 뉴스 앵커가 돼서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 이상 여러분들이 또 어딘가에 대변인이 돼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또 설교자도 될 수 있고, 탁월한 일꾼들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은 어제는 결혼에 대한 조언을 해줬다면, 오늘은 또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가 지금 시장에 유통되는데 늘 그걸 사다 먹었는데 우상 제물 먹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죠. 옛날 그 코미디 프로에서 애정남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될지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때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정해놓은 것 같은 그런 지금 목회적인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 목회적인 답변은 항상 균형을 잡고 건강한 쪽을 택합니다. 균형 잡고 건강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돼서도 항상 균형을 잡고 건강한 쪽으로 지도해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 그리고 몇 가지를 금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리고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 이것만큼은 멀리해라. 다른 율법의 금지사항은 너희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겠지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 적어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음행, 이것은 피해야 된다. 성적인 문란함. 반드시 진실한 사랑과 결혼 서약이라는 서로 간의 사랑의 서약을 하는 그 서약 아래서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 그것을 떠나서 욕망에 끌려서 또 유혹에 넘어가서 일탈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음행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목매어 죽인 짐승 혹은 피. 이게 야만적이고 좀 잔인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봤을 때는 그게 좀 혐오스러운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봤을 때 저건 더럽다 이렇게 느껴지는 요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런 더러운 것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이것만큼은 최소한 좀 지키도록 가르치자라고 합의를 본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이방인을 전도하는 입장에서 좋게 여기고 그런 모든 교회에 다른 율법의 어떤 규칙들, 금지사항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런 더러운 것들은 좀 삼가하자. 이건 꼭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것들을 가르쳤겠죠. 왜냐하면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면 에베소에도 가르치고 뭐 데살로니가도 가르치고 빌립보도 가르치고 이제 뭐 고린도에도 똑같이 가르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에서 사실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났는데 그 뒤에 편지로 들려오는 소리가 우상의 제물을 어떤 사람은 이거 그냥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서 실제로 우상 섬기는 신전에 가고 우상을 섬기고 그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는 이 8장을 자세히 보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 대부분의 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우리 보통 보면 뭐 돼지머리 넣고 고사 지내고 난 다음에 뭐 판매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우상에게 먼저 그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장에 유통해서 팔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하는 우리가 사다 먹는 모든 고기는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사다가 먹으면 이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거 그냥 별거 아니잖아. 그냥 갖다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대립이 되고 갈등이 생기니까 목사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확실하게 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의 답변이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어떤 규범, 여기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정적으로 규범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뭘 하지 마라. 어떤 규칙, 규범.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 규칙, 규범 잘 지키는 것이 범사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살도록 규범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원래 의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모든 의도가 균형을 잡고 질서 있게 살자고 정한 것인데 그걸 나쁘게 보면 나를 통제한다. 나의 자유를 구속한다라고 생각되는 거고 좋게 보면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들은 규범을 세우고 금지사항을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질서 있게 균형 잡히게 살아가도록 지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규범을 얘기할 때 그런 의미로서 규범이 있지만 이 규범을 너무 갖다 들이대면 그것은 악용될 수가 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한테 규범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규범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대부분의 규범은 이 바깥 테두리 선을 긋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 넘지 마라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규범을 세웁니다. 그렇게 딱 규범을 세워놨더니 이제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이 그 규범에 아주 박식하고 똑똑한 사람이 딱 봐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누가 그 규범을 어기는 사람이 없는가 봐가지고 손가락질처럼 너 규범 어겼구나. 나 이거 목사님한테 가서 말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때요? 야, 네가 뭔데 그렇게 자꾸 나서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식이 바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아는 체를 하고 규범을 자꾸 들이대서 그걸 갖고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고 판단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나는 더 이렇게 너보다 우월하다, 좀 우쭐대는 그런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우쭐대다 이런 말이에요. 의시되다 이런 말이거든요. 꼭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이나 또 공동체 생활에서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잘 안다고 해서 내가 더 이렇게 똑똑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 앞에 우쭐대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면 여러분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 사람 때문에 좀 더 어두워지고 자꾸만 정죄하는 분위기로 가요. 이 분위기 자체가 정죄하는 분위기는 마치 저 북한에서 5호 담당제 같이 해가지고 자아 비판하게 만들어갖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이상한 기류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삽니까? 불편해서. 굉장히 눈치 보고.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다면 그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가식이 나와요. 가식.
쟤 볼 때는 숨고 그렇지 않은 데서 편안하게 하고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그러면 그 앞에서는 정말 하는 것 같이 하고 실제로는 안 하고 이런 가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건강하지 못한 풍토가 되게 되는 거죠. 건강한 풍토를 만드는 거 지도자의 고심이고 정말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풍토가 되느냐?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 속에 교회를 세운다,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라는 성경의 사도 바울의 표현은 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해라. 그 영혼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들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된다면 오히려 나빠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좋아진다. 건강해진다. 더 균형이 잡히고 더 건강한 풍토가 형성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너무 나 스스로에게는 철저히 규범이나 규칙을 적용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너무 그 규범과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똑바로 해라, 뭐 어쩌라 이런 말들을 정말 하나님이 감동으로 하라고 하실 때 외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보이면 사랑으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주님, 저 영혼이 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깨닫고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정말로 어떨 때는 이제 성령이 감동해서 내게 주실 때 저거 한번 저런 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육하라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도 싫어하고 나도 그거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지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만 이 경계선을 넘나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주의하라 하고 주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쓰고 또 우리에게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그것도 사랑인 겁니다. 그것도. 그러나 내가 우쭐대서 아는 체하고 나를 더 부각시키고 드러내서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걸 의시되듯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그야말로 인간적인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우리 전도사님 말에 대해서 한 끗 차이예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완전히 사망으로 가느냐 생명으로 가느냐 완전히 차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깊이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내가 평소에 지도력을 발휘할 때 지식의 교만함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덕을 세우면서 하고 있는가 그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훈육할 때 이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참고 지켜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라고 해서 말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미워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들어야 아멘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돼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고 순종하는 게 바람직한 태도인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지도되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안다라고 똑똑하고 내가 좀 아는 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거 아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는 건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인지에 따라서 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가진 지식은 이거다. 어떤 거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린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상한테 그걸 바쳤다고 해서 그 뭐 허상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죠. 허상한테 갖다 뭐 제사 의식을 지낸 것일 뿐 그게 뭔 상관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야고보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총회장 같은 격이죠. 그가 결정했던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한지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나왔고 세상에 신이라는 존재, 신이라고 부르는 이름들도 많고 뭐 신이라고 하는 것도 많지만 다 그것은 가짜고 허상에 불과한 거고, 진짜 온 세상을 창조하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질서 있게 운행하고 섭리하고 이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먹어도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더러울 것이 없다. 더러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더럽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제도고 우리 인간의 외형에 불과한 것이에요. 외형에. 본질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전체적인 균형과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규범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회자로서 바울이 부탁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뭐 시장에 유통되는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는지 안 바쳐졌는지 뭐 우리가 다 바쳐졌다고 다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데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만일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풍토를 못 받아들이고 그래도 우상의 제물은 왠지 꺼림칙해요. 먹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나는 먹어도 아무 지장도 없고 탈도 없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분위기고 그런 규범이라면 같이 맞춰줘라. 맞춰줘라. 이게 바울의 균형 잡힌 목회의 가르침입니다. 참 목회라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 생각이 틀리고 이 사람 생각이 틀리는데 이 사람 편을 들어주기도 어렵고 이 사람 편을 들어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각자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남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참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도자 외에는 참견하지 말아야 됩니다. 딱히. 서로 너 왜 그렇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습관들을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건 너 알아서 할 일. 나는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똑바로 하는 거. 그것에 나는 더 힘쓰는 것이 돼야 되고,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도하실 거야. 그리고 그 위에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목사님도 계시니까 하나님 그분
사람들께 그분들이 이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게 될 거예요, 언젠가. 그렇게 일단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자는 항상 한쪽만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도자는 언제든지 그래요. 한쪽 면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똑같이 중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는 인기가 없어요. 내가 이쪽 사람한테 편을 들어주면 이쪽 사람이 좋아하겠죠. 이쪽 사람한테 편을 들어주면 이쪽 사람이 좋아하겠죠. 이 사람은 싫어하고 누군가는 나를 좋아하게 되는데 이 사람 말도 안 들어주고 이 사람 말도 안 들어주고 제3의 어떤 대안을 주게 되면 이 사람도 싫어하고 이 사람도 싫어합니다. 이게 목회자의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람도 아끼고 저 사람도 아끼고 전체적인 공동체의 균형을 잡고 질서를 잡고 건강한 공동체, 사랑으로 덕을 세우면서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그게 필요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양극단에서는 지도자들을 인기 있어 하잖아요. 그것은 그야말로 이기적인 유전자입니다. 인기를 얻기 위한 그들의 선택인 거예요. 자극적으로 말하고 극단에 서면 누군가의 매니아층들이 자기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거 탐닉하고 얻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멀리 보면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질서도 아니고 언젠가는 그걸로 인해서 큰 사단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달콤하고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쫓아가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독이 돼서 돌아오게 된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답변도 그겁니다. 야, 먹을 수 있다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거 먹으면 막 죄 짓는 것 같고 그거 먹으면 왠지 막 자기가 더럽혀진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는 사람 앞에 대놓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것도 못 먹냐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맞춰줘라. 네가 믿음이 더 훌륭하고 더 나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맞춰줘라. 그래서 내가 자유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스스로가 내 자유를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제한.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자유대로 뭐 내 자유야 네가 뭔 상관이야 라고 함으로써 한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 내가 자유를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가 돼서 나쁜 영향을 줘가지고 그 영혼이 믿음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공동체에서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됐을 때에는 그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보다 앞선 것이 사랑이고 앞선 것이 내가 여러분 법대로 하라. 법보다 앞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은혜로 되어져서 정말 그 모든 게 분위기가 아주 좋게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가야 되고 정말 법이라는 것, 규범이라는 건 위험할 때 쓰는 거예요. 위험할 때.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할 때만 그게 이렇게 살아나서 그게 발동을 해가지고 법이 규칙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규범을 세우려고 하고 규칙을 세우려고 하는 것, 그거 필요 악 같은 그런 것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평상시는 아무 의미도 없이 그것은 그냥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다 하는 것이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규범이 이렇게 살아나서 그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규범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같이 집단 생활을 하는 게 공동체 생활인데 그런 생활 속에서 항상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만 주장하는 우쭐대는 모습보다는 나는 똑바로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 항상 사랑으로 덕을 세워 나가야 되겠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주장을 어느 정도는 존중해주고 맞춰줄 줄 아는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균형을 잡고 양극단에 서지 않고 안전한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